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오셔서 부족한 종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참으로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버지 굳은 신앙, 견고한 신앙,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선한 싸움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선한 싸움이에요. 자, 세상에 싸울 일이 많이 있잖아요. 형제간에 싸울 일도 있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울 일도 있고 이웃과 싸울 일도 많이 있고, 그러나 그 끝은 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이 선한 싸움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싸움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요. 자, 믿음을 지킨다는 거 그리 쉬운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첫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과 만남도 만나지 못하죠. 형제간의 문제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것을 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믿음을 지켜서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될 싸움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는지 몰라요. 자, 이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은 주일 예배를 잘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정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을까?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뭐를 했을까? 거짓 50여 년 동안 내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믿었는데 나는 한 것이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 보면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이 끄는 대로만 갔던 거예요. 성령이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지 저번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자기 멘토가 되어달라. 내가 무슨 멘토가 되어줄 수 있냐고. 자기는 여지껏 누가 자기를 가르쳐주고 계시해주질 않았대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많으니까 목사님 내 멘토가 되어주세요. 아니 나는 멘토 될 자격이 없어요. 그냥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면서 달려온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여지껏 달려왔지 나 역시 누가 내 멘토를 한 적은 없다고. 근데 아니라고 자기가 멘토를 해달라고 전화를 기도를 해달라고. 대부분 전화는 전화를 기도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참 실례예요. 자, 하나님은 인격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위경에 처해 있을 때는 전화를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사람과 사람이 맞대고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거든요. 자, 성령도 인격이에요, 여러분. 성령도 지정이가 다 있다고요. 우리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럴 때도 역사하거든요. 같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거든요. 자,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무조건 때리고 감옥에 갖다 놓고 사망에 이르게 하지 했던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 완전히 바꿔져 버렸어요. 그의 인생이 달라져 버렸어요. 정말로 자기 배운 모든 지식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싶고 거룩하고 싶고 자기의 그 죄악, 그 질성, 율법주의적으로 살았던 거, 사람들을 괴롭혔던 게 얼마나 회개가 되면 자기가 죄인 중에 깁스라 그러고 자기 배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 되게 해요. 진짜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전히 그 가운데 있다면 그는 잘못된 신앙. 조금만 내게 불이익이 된다면 그 불이익이 싫어서 도망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헌신하라 그러면 헌신하지 않잖아요, 지금 사람. 그러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돌아보며 자기 처신을, 자기에게 주신 직무를 다하는 사람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영적인 차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함으로 자꾸 내가 돌파해야 돼요.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내게 부어주고, 기도할 때 내가 어떤 영역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있어야 돼요. 이거는 주의 정도 있어야 되지만 이건 평신으로 그렇지 않으면 늘 그곳에 머물다가 시험 들었다가 또 머물다가 시험 들었다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왔다 갔다 끝나요. 우리는 기반이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니까 그 권세를 내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해야 돼요. 자, 모세 선지자가 늘 그 해방문에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해방 옆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 모세가 하나님이 그 애굽에 종된 내 백성들을 너가 가서 이끌어오라 그럴 때 나는 입이 둔한이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 형을 데리고 가라. 그 형 입에도 내가 내 신을 부어주리라. 그래서 같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광야를 지나서 그 율법을 받고 그런 가정 가운데서 얼마나 힘이 든지 모세가 죽여달라고 그래요. 다 죽여달라. 왜 죽여달라 했을까요? 너무 자기한테 벅차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은 듣지 않지, 종살이던 그 종의 노예 옛 습관에 그냥 있지. 그러니까 끌어가면서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자기 죽여달라는 거. 이거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안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주의 종들도 하물며 우울증에 빠지고 직분과 상관없이 우울증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헌신해야 되고 희생이 따라야 되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육신대로 살려고 그래요. 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좋거든요. 그쪽으로 가면 편하고, 지금 믿는 사람들이 다 편한 거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요? 못 싸워요. 사단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사단. 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습니다. 4가지. 첫 번째 십계명에 너는 아우의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세 번째,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자유합니까? 나는 정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도 않았고 나를 위해 다른 우상도 만들지 않았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않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켰고. 여러분 당당해요. 하나님 앞에? 안 당당할 거예요. 저부터가 안 당당하니까. 다 여기 보면 나도 모르게 자식이 우상이 될 때가 있고 돈이 우상이 될 때가 있고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의 비유는 안 맞추면서 아내의 비유는 맞추다리고 자식의 비유는 맞추다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인색하면서 자식들에겐 주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식이 어떻게 하면 더 주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리라 했어요.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11조를 안 드리도 된다 막 이런 설교들을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11조 하지 말라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교묘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싫은 사람들은 11조 안 해도 된다 이런 데로 가잖아요. 그 전에 이제 지순이 집사도 11조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 집에 왔을 때 제가 막 성경 들고 막 제가 그랬어요. 한참 신경에 있어요. 자, 왜 그래요? 그게 잘못된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빼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를 위한 선한 싸움 싸워야 돼요. 교회를 누가 해파하든가
누가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면 싸워야 돼, 죽기까지. 또 교회에서 교리와 책망과 위로 교육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설교도 듣지만 말씀 공부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도록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고 성령의 검을 주셨고 믿음의 방패를 주셨어요. 믿음의 방패는 뭐예요? 적이 내게 들어올 때 막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나 자신을 다스리며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지 않으면 그냥 우리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래서 또 은사도 주셨잖아요. 각가지 은사. 저에게 그 멘토가 되달라는 목사님이 자기는 무슨 은사를 주었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목사님 은사 다 받았는데요, 자기는 모르겠대요. 다 받았어요. 근데 왜 안 나타나는지 아세요? 그래갖고 전화로다가 기도하면서 그게 다 나왔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권이 있어요. 자녀라는 특권.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그 특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한 배척을 많이 했잖아요. 그 뜻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특권을 주었어요. 권세를 주었고. 근데 그분의 그 단점들을 주님이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해보라. 어느 날부터 기도 소리가, 자기 기도 소리가 작아졌대요. 목사님 이상해요. 그 전에 막 부르짖는 기도를 했는데 소리가 이렇게 자꾸 자기 목소리가 낮아져 버렸대요. 자, 낮아졌다는 거는 내 권능이 자꾸 빠져나갔기 때문에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야 좋은 거지 왜 목소리가 낮아지냐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럼 기도하라. 근데 주님이 그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성전에서 기도하라. 그럼 내 기름 부어줄 거다. 그가 너무 웅크리고 있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면 회개하면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 내가 늘 뭔가에 주눅이 들려있어. 주님이 그걸 말해주더라고요. 주눅이 들어있다니까 맞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뭇머뭇합니까? 이렇게 맞대는 거예요. 그 머뭇거리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밀고 나가야 돼요. 근데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막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싫어하신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푯대를 향해 나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는 군사를 뽑힌 자다 그래. 너는 나와 함께 군사를 뽑힌 자다. 군사는 함부로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굳이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군사는 경기를 하되 법대로 하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들 주일날마다 말씀을 듣지만 정말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누가 먼저 알아요? 하나님도 알지만 귀신이 먼저 알아요. 너는 말뿐이잖아. 네가 실행하면서 사는 게 뭐 있어? 이러고 우리에게 대항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단의 도구가 된다고. 자,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너무너무 귀찮으니까 그 속에 그 역사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명령하니까 그게 점치는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점을 못 치게 돼버리잖아요. 자, 그렇듯이 사도 바울은 참 어떻게 보면 담력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말씀을 잘 정리를 해갖고 많이 잘 가르친. 그래서 디모데가 아들같이 양육했다는 거죠. 복이죠. 서로 복이에요. 사도 바울도 복이고 이 디모데도 아들과 같으니까 내 아들아 그러죠. 얼마나 순종하고 잘 따랐으면 내 아들이라 그러겠어요. 자,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모세만 여기서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게 아니라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도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바알을 섬기고 그러던 사람들을 죽였는데도 네가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조카원이 나를 데려가달라. 저는 이것들이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 10년일 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다. 너무 정말 지친다.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내가 조카오니까 나를 이제 취하소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취합니까? 안 취하죠. 오히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떡을 갖다 주고 고기를 갖다 주고 그 물을 갖다 주고 그를 소생시켜서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붓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원해요. 주의 종이든 뭐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똑같이 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내가 너를 사용하겠노라. 이건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다 프로그램을 짜놨어요.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형 아론이 죽을 거다 하고서 그 옷을 벗겨서 아들에게 입히고 아들이 대신 그 제사장 노릇하게 하는 그거를 제가 보면서 하나님은 자 여러분 아론이 형이니까 죽은 게 아니죠. 아직 모세가 일이 다 안 끝났으니까 형 아론을 데려갖고 이제 아론의 일은 다 끝난 아론의 사명은 다 끝난 거야. 모세를 애굽 땅에서 도와주라고 보낸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기름을 부었지만 아론에게도 똑같이 부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기름 부음을 내가 사모해야 돼. 내가 이걸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서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영역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저 말씀은 내가 아는 말씀에 그러없어. 여러분들한테 아무 소용도 없어.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무조건 복음을 전하려는 거 듣든지 안 듣든지. 자, 사도 바울이 아주 그 복음 정신이었잖아요. 가는 데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사역자들을 키웠어요. 그리고 교회들을 많이 세웠잖아요. 사도 바울. 너무 그게 부러워요. 저는. 자,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거룩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과 대화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늘 주님 앞에 반문하듯이 대화해야 돼요. 대화하지 않으면 안 돼요. 대화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 로마서 1장 16절에도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자, 23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의 강의여가 강의여가 도덕이여가 이간여가 신의여가 바다이여가 거짓 형제신의 이름을 당하고 다같이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기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이런 고생했어요? 안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분을 받는 자들에게 참 필요한 말씀 같아요. 자, 예수를 믿으면 다들 형통하고 평안할 거로만 생각하잖아요. 축복받을 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분명히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무슨 고난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자,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자, 그런데 그 8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너무너무 욥이 고난을 받을 때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한다고 이 고백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10절의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내 발에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자기가 고난을 왜 받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 고민을 말하면서 10절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누구에게 칭찬받기를 바라요? 우린 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욥은 고난 중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시험 들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정말 매도 수없이 많고 강의 위험, 같은 형제 간끼리도 막 위험, 강도의 위험, 무지 많이 당하면서도 그는 뒷걸음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 성경에 보면 뒤로 물러나는 자는 침륜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그 히브리서 10장인 거 어디 있는데 갑자기 생각해요. 자,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종종 따라다니며 시종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모세를 통하여서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모세는 뒤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고 갈까? 근데 결국 하나님의 신이 모세를 통하여 기도받을 때 하나님의 신이 총명이 임해갖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잖아요. 놀랍게 차지하잖아요. 자, 우리들에게도 그런 능력을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느냐? 내 입의 말을 통해서 역사해요. 내가 말로 풀어야 돼요. 내가 말로 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성대에 오기 나고부터 이 소리를 내면서 내가 집에서도 기도를 안 하거든요. 소리를 안 내고 그냥 쪼만하게 종알종알하고 찬송도 종알종알하고 그러는데,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과 소리를 탁 다운시켜서 기도하는 것 완전히 영적인 세계가 달라요. 소리를 내가 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방언으로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자, 제가 오늘 주보를 싹 바꿔버렸어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오면 30분 이상 기도했어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도 1시간 반 오늘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여기 와서도 50분을 기도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겉으로 보면 차이 하나도 안 나죠. 그러나 그 속에 역사하는 영이 달라요. 내 안에 역사는 이 영이 충만해서 이 영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공고함도 내 방언을 기도하면서 영을 풀어버려야 돼요. 한국말로 기도할 때도 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영의 세계를 그냥 내가 떨쳐버려야 돼요. 사단의 영이 내 집안을 우겨 싸매고 있어요. 이거 내가 무엇으로 이겨요? 내가 방언 기도하면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로 이끌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기도하게 만들더니 그 다음에는 또 산에 올라가. 여러분 7월달 그 더운데 산에 한번 올라간다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더워 죽겠는데 다음에 비 오도 타고 중간에 가다가 나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얼마나 여러분이 있었는지 아세요? 얼음을 꽁꽁 얼려갖고 여기다가 어깨다 메고 그 얼음이 다 녹아버려. 너무너무 더우니까. 그런데 올라가는 그 고통은 뭐 무릎도 아프고, 제가 그때 42km 나갈 때니까 얼마나 뼈만 있을 때요. 근데 올라가서 딱 자리를 잡고 딱 기도하려면 성령, 왜? 그 1시간 반 동안 걸어오는 동안에 계속 기도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딱 자리에 가면 영이 충만해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4시 반까지.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사단의 권세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무슨 방언했겠어요? 사단과의 싸움이지.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단들이 얼마나 가정마다 역사하는 사단들이 많아요. 저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했구나. 저희들 목회자들이 6명 모이는데 제가 5명을 다 한 사람씩 누워갖고 다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가슴이 답답하고 막 상처 있고 이런 사람들 이 속이 가만히 5사람 말고 나니까 그 다음날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제가 요새 사역 안 했잖아요. 팔이 너무 아파갖고 한나절은 있다가 또 우리 장로님이 또 만져주기도 하고 자 그랬는데 그때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랬어요. 나 목을 안 써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위로 앉지도 않고 밑에 다리 있는데 다리에만 제가 손을 얹었어요. 근데 누가 일하셔요? 성령이 일하셔요. 성령. 나는 그 사람이 유산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유산하는 그 집 아직도 회개가 안 됐다. 그 이 말을 내가 어떻게 전할까? 하나님 어떻게 신뢰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 저 말도 지혜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끝나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혹시 자녀들이 몇이에요? 그러니까 2이래요. 그럼 혹시 유산한 적 있으세요? 있대는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만 저 회개했는데요. 그래요. 회개해서 진짜 진실한 회개는 그 아이 남자 여자까지 다 하나님 가르쳐줍니다. 그 정도로 회개하세요. 그랬더니만 모르죠. 그 사람 제가 말하는 뜻을 다 알겠어요. 그냥 저는 말을 한 것뿐이지. 그러니까 그날 딱 한 사람이 제가 이제 이 목의 성대 복 때문에 이제 제가 마음껏 못하고 그러니까 그이가 저를 기도를 해주는데 이 목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데 얼마나 목이 아픈지 이 목이 이쪽에 났거든요. 근데 이쪽이 그렇게 진짜 손 띄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근데 그는 정성을 다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 기도가 진실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잖아요. 저는 진짜 진실한 기도를 하고 있다. 내가 저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맨 치료 받았어요.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그 다리에다가 손을 얹었는데 그때부터 제 예언을 막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한테 멘토해달라는 거예요. 진짜 별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사람도 감동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예쁜 짓을 해야 돼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유. 그래갖고 너무 좋았어요. 다들 좋다고 그러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은 맨 사람 끝에 발목을 잡고 기도를 해줘. 바로 내가 그 옆에 있었어요. 근데 그냥 계속 헉헉거리는 거예요. 아니 나도 헉헉거리는데 왜 그게 그렇게 해야 되지? 그래갖고 저 어떻게 멈추? 근데 제가 이제 5번째 받았거든요. 기도를 다 누워서 받았어요. 5번째 저 기도할 때만 헉헉거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 어째 저 기도할 때는 헉헉거리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차이라고 생각해요? 왜 내 기도할 때는 헉헉거리지 않아요? 그게 깨끗함과 덜 깨끗함의 차이예요. 절대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해진 사람에게 헉헉거리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그 무수하게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그날 너무 녹초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이 모임에 가야 돼. 그러죠. 갈 때마다 이거 기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그래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순종하자. 제가 그런 마음으로. 자,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복을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매도 수없이 맞고 어려움도 당했지만 자기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어떻게 자기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이렇게 똑똑하게 말할 수 있어요? 확신이에요. 믿음에 확신이 있는 자들은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을 정말로 본받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똑같이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해주신다. 아멘. 여러분들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세상 사람들의 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려고 여러분들이 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다 부족해서 어느 부분이 하나님 앞에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그 믿음, 주님을 향한 그 착한 그 믿음, 순전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디모데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그 뜨거운 믿음. 남들은 뭐 세상과 다급한다 하지만 나는 홀로라도 좋다고 그냥 예수님만 그 따라가는 그런 믿음.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임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심장을 아들에게 띄워줬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아? 나 너무 감동받았어요. 자기 심장 하나를 아들에게 띄워줬는데 그게 띄워주고 나면요 부작용이 많대요. 근데 아무 부작용도 없었고 하나도 안 아팠대요. 저랑 동감. 얼마나 건강한지. 자기 약한 체질일 때 태어났대. 근데 건강한 체질이라고 아주 열정도 대단하고 전도회도 다니고.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그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고난도 무지하다. 남편하고 이혼했는데 성경은 이혼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그 남자하고 하악을 했어. 하악을 했다가 결국 또 나중에 자 실천하려고 애쓰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구나. 정말 건강해요. 건강하고 긍정적이고 날씬이 나고 제가 은근히 부러워집니다. 자, 우리도 다 선한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지만 더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지만 이 사도 바울 얼마나 떳떳하면 나를 본받으라 그랬겠어요. 여러분들도 누구를 만나면 당신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앞으로 살아가는데, 앞으로 신앙생활하는데 도전이 되기를 바라고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열정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복음을 전하는 능력, 또 갖가지 은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를 내게 주시옵소서. 자, 주여 한번 부르기로 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버지 오늘도 나눴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여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간의 세는 충성하는 조금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니까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시시각각 때때로 다가오는 모든 일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근사로 아버지 뽑힌 자들입니다. 하나님, 자기 생활에 옮겨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 면류관을 얻도록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아버지를 위하여 빌리로 오늘은 나무가 가이었어야 야사니하고
이야 나였어요 너와야 니 나야 내였어 너나의 스그런 말도 나이들이 건너도 거였어요 나의 때문에 걸러고서 여기는 애들 와였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도록 영적인 싸움에 군사들이 나가 다윗에게 미쳐다 여름의 쌀이야로 이도 나이도 나리오 나였어 와요 나와야 되네 나라바를 가르쳐 세례를 건너내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원하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지켜주셔서 영적으로도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지적으로도 궁핍함이 없게 알려주시고 선물로 주신 자녀들의 가정과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믿어 분노를 땅마다 갈라가 세계를 머리 땅마다 갈라다이었으니 여호와의 내미를 걸로 너라고의 믿어 세계마다 나는 우리 내미를 걸로 걸어거라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 영생을 취하는 축복을 주셨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리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신 아버지의 믿음고 나의 스님도 이리가 안으로 도리다다 마이야노 여소 이나여노 유로 마이야다 여소 이와 나의 때미놓고 소요도 미놓고 나리였어 아버지 감사합니다 리오로 너리다 마라리오 예였어 리오도 너였어 와 여러 날 내였어 여여 너 뛰어 나와의 때면서 더 영적으로 강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게 쌓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이제 아버지 좋은 계절 9월달이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 고유 명절임으로 인하여 사단들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정마다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높습니다 아버지 좋은 만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형제가 만나고 아버지 못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는 좋은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타협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